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지키시고 여기까지 건강도 온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이제 주일 예배지만 또 우리 나라의 국가의 광복절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가 해방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어떻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지금의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나의 개인적인 일제강점기처럼 고통스러운 압제당하는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라도 구원하시고 나라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출애굽에 대한 계획하신 바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참고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애쓰심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애쓰시냐? 특히 오늘 적용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애를 쓰고 계시느냐?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불란서,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양궁 선수들이 엄청난 업적을 정말로 AID가 쏘는 것만큼 정확도를 나타내면서 세계에 또 1위를 한 것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 골드 크로스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타켓, 그 지점을 화살을 쏘아서 거기에 명중이 될 때에 가장 최고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사람은 이것이 비껴나가가지고 1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도 1점이라도 그 선에, 범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한 거죠. 나 자신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양궁의 관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다, 카테고리다. 그런데 내가 정말 몇 점짜리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관역을 벗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죄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다는 아니어도 다는 순종이 아니어도 그 중에 몇몇이 어떤 점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관역을 향해서 순종하는 관역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났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나도 모르게 벗어났을 때는 바로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 하말티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것과 나란히 놓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것과 이제 비교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오늘 비유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농부가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사가지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줍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기계를 들여온 거죠. 그 다음에 망대를 지어 놓고 그리고 농부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약을 맺은 거예요.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반, 내가 반 이렇게 수확을 거둬서 나누는 것으로 하고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맡겨놓고 외국으로 이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농부들이 소출을 거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 한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수확을 얻은 대가를 가지고 오려니 생각을 했는데 이 종이 심히 매를 맞고 온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속상하죠. 실컷 두들겨 맞고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종을 파송을 한 거예요.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수치와 능욕을 당해가지고 그 종을 또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주인은 종을 선택을 해서 보냈죠. 파송을 했죠. 그랬더니 그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심지어는 어떤 자는 때리고 죽이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의 마음은 포기하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주인의 아들이란 말이죠.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 저들이 존경할 것이다. 저들이 이렇게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모욕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 주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남은 한 아들을 보냈단 말이죠. 주인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농부들의 생각은 이제 다음에 올 자는 주인의 아들이다. 그는 어떤 자냐? 상속자다. 포도원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가 오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일터가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위급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를 죽이자. 이렇게 결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암암리에 모의를 해가지고 그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지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제 그 주인 대신 포도원의 주인 대신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그 농부들을 와서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은 너희가 바로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신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 지도자들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가득 찼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아직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두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15절, 18절에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시대의 기득권자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장로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치를 통하여서든지 간에 모든 백성들을 압제해가지고 자기들이 살기에 편리하도록 자기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직과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떤 약자들에게는 그들의 하나의 그런 그 도구가 되고 또 그들을 하나의 쓰임받을 수 있는 희생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었죠.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의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바꾸시는데 그 시스템의 기초가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 사악한 생각에서 그 다음에 인간의 말이 나오고 인간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사회에는 지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사회를 개혁시키죠. 사회를 정화시키죠. 그것이 성전 정화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지도자들이 율법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득권을 허물려고 하는 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든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고 새롭게 짜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참여하면서 무슨 말씀이 틀렸는지 율법에 어떻게 위배가 되는지 이런 것을 사사건건이 전부 다 관찰을 하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이것을 안에서만 부글부글 상태로 남겨둘 수가 없고 이제는 다 환경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회 가운데 그것이 터뜨려지고 만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인 것이죠.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 사회의 재정, 돈에 대해서 모든 그 만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탁과 부정적인 통로와 이 모든 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헤롯을 비롯한 모든 그런 대지상들, 사두개인들이 돈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그 이익을 가져왔던 것들이 이제 들통이 나고 이것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이제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음모를 하는 단계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날 화요일 고난주간 세 번째 날 화요일에 발생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불의한 농부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이 있어요.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농장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포도주가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하는 일에 완전히 이제 자기들이 그것을 홀로 단독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포도주를 팔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을 잘 벌 수 있는 포도원을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산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경계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또 이방 민족 간에 이런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것이 산울타리로 경계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어요. 이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이 농부들이 즙을 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 준 거죠. 환경을. 그리고 나서 망대를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침입하는 자가 있잖아요. 1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즙을 짜고 있는데 미디안이 와가지고 그 포도즙을 다 가져가잖아. 1년 농사를.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에서 미디안 공격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밤중에 몰래 포도즙 틀을 밟았던 것처럼 바로 망대를 지어서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이 자기들의 농사를 다 빼앗아 갈까봐 침입자를 감시하도록 망대까지 지어주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를 수확을 많이 해서 포도즙을 짜내는 것, 많이 짜내서 그것을 팔아다가 나와 이익을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농부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헤롯에 속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죠. 그리고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이 타국에 갔다고 했어요. 멀리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반드시 결산을 할 것이다. 그래서 농부가 이것을 나누어 가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을 하셨느냐? 이 대상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의 비유를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심령이 이렇게 완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족족이 그냥 때리고 모함하고 그 다음에 능욕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죽이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의 아들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이만큼 인간의 마음은 사악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죠. 무엇이냐? 너희들이 바로 나를 이렇게 죽일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것.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나요? 지도자들이 깨닫나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만 어떻습니까? 알고 싶지가 않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그 잘못된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의 지적을 계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직면을 시키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은 점점 화가 분노가 올라왔어요. 왜?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지적을 받으니까 그 지적받으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회복의 단계로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행한 흔적, 자기들의 행한 행동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자기들의 행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완악한 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들은 바로 나까지 죽일 자다.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는데도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직면을 시키면서 너는 이렇게 죄인이야. 너희는 이렇게 사악해. 왜 그렇게 완악함을 가지고 있니?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너는 농부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출을 많이 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자세,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주인이 더 큰 것을 맡기실 텐데 왜 이것을 가지고 너의 것이라고 강탈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이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주인이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서 그것을 맡아서 위탁을 받아서 이것을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지도자들이 어떤 것을 느꼈느냐?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주인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간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간섭도 안 하고 딱 위탁하고 맡기고 해외로 나갔단 말이에요. 타국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경영해라 했더니 자기들이 위탁을 받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경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생활한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맛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부터 명령하고 지시하고 모든 것을 경영을 했어요. 자기 권한 하에서.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주인이 종을 보내서 결산하자. 그 얘기는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식을 시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내 위의 상전을 인정한다는 것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은 또다시 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종의 위치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들은 그 짧은 시간에 만끽했던 그 자유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어가고 싶어서 더 이상 압제당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식민지 생활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주인 밑에 있는 이 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들은 이 자유를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담합을 했어요.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는 종을 그 보상을 해서 그 주인의 몫을 갖다가 심부름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주지 아니하고 그 주인의 것을 자기들이 강탈해서 쓰고 마음껏 쓰고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다시는 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모멸감을 주면서 그 통로를 차단하고 말았던 거지. 주인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이것을 충성을 하게 되면 이것 외에 더 큰 것을 맡길 수도 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하나, 이 작은 것 하나 맡겨줬다고 해서 이게 전부고 이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걸고 너희의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나의 것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보신 그 주인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 상태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던히 애를 쓰셨어요. 어떻게 애를 쓰셨습니까? 직접 가서 결산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은 직접 가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파송한 거예요.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파송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들었죠. 그 다음에 갓 선지자의 지적을 다윗은 다 수용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살인죄를 범했다. 밧세바를 간음했다.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시여 당신은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파송을 해서 그들을 지적을 할 때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은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듣지 않는 아합왕은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당신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길르앗 라못을 쟁취하러 갔다가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때 아합왕이 도대체가 저 선지자는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여우사밧하고 그렇게 불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돼가지고 선지자를 파송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를 오는 족족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이렇게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완악한 자예요. 하나님은 꾸준히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토록 오래 참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지금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 기간이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왜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파송하고 계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권한 하에서 포도원을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맛보아 안 짧은 자유를 느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들이 느끼는 그 자유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나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이 더 큰 자유함을 누려라. 왜냐하면 죄 아래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이 자유함은 누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족족이 죽이고 그들을 갖다가 다 거부하고 밀어낸다면 저항을 한다면 너희들은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맛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는 더 큰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아라. 이것을 바라보아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 하나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기에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이들의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이 이것을 통탄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밤낮을 쉬지 아니하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너에게 유익된 것을 위해서 준비해서 파송하고 있는데 너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 너머에 포도원 너머에 있는 주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거 안에서 국한된 생각을 가지고 온갖 범죄를 다 이루고 있는데 살인과 불순종과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성령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동이 있을 때만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을 외롭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것을 아뢰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잠시예요. 잠시고 이 땅의 것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는 처리해야 되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여기에 강박에 쌓여가지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신성을 구하였습니까? 아담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게 왜 필요했을까요? 왜 그것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썼을까요? 무엇이 필요해서 천사들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계명성에서 최초의
하나님께서 맡겨준 지위를 떠나가지고 거처를 떠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썼을까요? 무엇이 필요해서 아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오늘 본문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을 그렇게 탐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맡겨주시고 이것을 잘 감당할 때는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해서 이 포도원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죽였어야만 되겠습니까? 아들을 없앤다고 그 포도원이 나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될까요? 우리는 종의 신분이고 우리는 농부일 뿐인 것입니다. 농부는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 수확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충성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충성이 안 될까요? 오늘날에 있어서 충성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에 적을 두게 되면 그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도 하고 거기에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은 점점 봉사와 헌신과 이런 기회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이기주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이란 것을 이 지도자들이, 농부들이 행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는 분주해요. 바빠요. 한 사람이 하나의 일, 하나의 직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면에서 시간이 그래서 지금 시대는 알바 시대죠. 이런 것을 행하면서 하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있는 곳에서 처처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타국에 계시다고 내 마음속에서도 멀리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높이고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지난 한 주간에 만난 사람들을 쭉 머릿속으로 나열하면서 저는 그들이 왔을 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저렇게 나의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저렇게 따라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일어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간 하나님이셨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 모습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불편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있는 고집. 내가 저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나에게 또 비춰주고 계셨구나. 저들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곳에 와서 그대로 행하고 갔는데 저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 저들에게 내가 맞춰주는 것을 하지 못한
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겨울에 단식을 3일, 그 다음에 또 여름에 또 단식을 3일 이렇게 했었어요. 1년에 2번 정도.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단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끝! 이제 단식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끝 했어요.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식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마음에 단식에 대해서 소원함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단식의 자리를 들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가 그 단식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어찌됐든 핑계를 하고 회피를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병원을 갔다 오고 나서, 그 단식을 하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근데 나는 성령님을 이겨먹었어요. 오늘도 나는 성령을 이겨서 내 몸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요. 찾아도 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결국에는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포도원을 몽땅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작은 신음소리,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신호들, 이게 작은 것이라고, 미세하다고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시작은 작은 것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단초가 돼서 하나님의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하심이란 말이죠. 처음에는 미약하게 나에게 들려올 수도 있고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현실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무시하게 되고 이것을 갖다가 내가 간과하고 알아차림 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일제 강점 36년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역사도 지금 안 풀리는 문제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섭섭한 문제들 또 억압다고 당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 억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억압받는 것은 행복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억압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거절하면서 스스로가 누구에게 억압당하고 있습니까? 죄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스스로가 거기서 굴복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사악한 것이다. 그것을 벗어나서 돌아오라. 회개의 자리에 돌아오라.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지막에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다. 왜 건축자들이 버렸겠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돌은 벽돌로도 쓸 수가 없고 어디에다가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모퉁이 돌을 만드는 거예요. 모퉁이 돌. 그런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서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이 주어지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무엇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느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느냐?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이 역사를 바퀴가 굴러가서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바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어요? 축이 있어요. 축. 바퀴는 무엇이 굴러가게 만드느냐? 이 축이 운행하면서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이 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의 모든 것을 축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송하셨고 보내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처음서부터 이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완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나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내 문 밖에서, 마음 밭에서 서 계시게 하시고 내가 문을 닫고 그를 불순종하고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새롭게 쓰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